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보다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관계 기피증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감 그리고 의욕이 저하돼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전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데 극심한 불안 공포에 빠져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금방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대인관계 기피증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 꺼려지는 것,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지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 기피증입니다. 무기력증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위도 들 만큼 그런 힘센 용사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으로 내려앉는 것이 무기력증입니다. 2024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73.2%가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힘들면 육체가 힘들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패닉이라고, 심리적 패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감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은 어느 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조금 힘들고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괴로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야지만 되는가? 그러나 다윗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수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패배시키고 진멸시킨 그런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그가 블레셋의 왕에게 발각이 됐으니 이제는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미친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놔줘라, 풀어줘라,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기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척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자기의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져서 부서져 버렸다. 그는 자존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자존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6절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있고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자신의 삶이 쓸모없게 느껴지면서 내가 벌레 같다. 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를 보면서 저 벌레가 바로 나다 말이야. 저 벌레가 나야. 어쩌면 저 벌레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한 뒤에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워서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웠다는 것.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성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었으면, 내가 너보다 먼저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절망의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믿음 있고 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마음이 산산조각나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이 그 앞에 있었어도 주눅들지 않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이 모든 마음, 생각, 의지를 통제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내 의지를 좀 이렇게 다시 결단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는 이미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기억에서는 잊혀졌지만 내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처가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쩌면 나는 마음이 괴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깨지는 것 같은, 마음이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잊어버린 것이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죠. 중요한 순간에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으로, 불안해서 두려움으로, 낭망해서 절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이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렵게 만드는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산산조각 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만 반짝반짝거리고 아무도 그를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산산조각 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단지 잊어버렸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 산산조각난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감기가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큰 중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 더 위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증에 빠지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아픔이 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 실패했는데 새로운 길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연단돼서 더 잘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믿음은 더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외상후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있는 다윗을 외상후 성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하고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부서지는 일을 경험하지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더 발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부서진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다윗을 안아주셨습니다. 너 마음이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안아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신음, 다윗이 하는 원망, 다윗이 하는 불평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부서진 마음을 사람은 치유할 수 없지만 부서진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니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절망과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한 마음은 온전하고 단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안 믿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게 했습니다. 이제 미친 척 더 안 해도 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셔서 새 길을 열어 주셨을 때 주님 손잡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산산조각난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여전히 상처로,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치유되니, 회복이 되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 손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일상과 모든 삶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산산조각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해야 하는 세 가지 영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시련과 환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산산조각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기쁜 일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성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그의 음성은 떨렸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간신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견디고 참아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는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하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약을 먹는 것도 좋고 쉬는 것도 좋고 다른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좋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회하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회개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죄와 허물을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통회는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는 상태. 이게 통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산산조각 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니 여러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꺾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의인은 마음이 상할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더라도 꺾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